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26장, 고린도전서 7장, 에스겔 5장, 시편 42편, 43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주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결혼과 독신에 대하여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달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결혼을 하면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또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이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결국 바울의 강조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는 것이죠. 그는 항상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가르침도 이 기쁨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도 주님의 기쁨에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힘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를 생각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불의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아닌 심판에 이르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곧 에스겔 5장은요 주님의 기쁨에서 떠난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에스겔 5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의 이유와 모습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심판의 상징적 행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하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곧 그 백성들이 율례를 버리고 거스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멈추시고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와 죄를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떠나 심판에 이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거절해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no,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은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 왕을 살려준 말씀입니다. 곧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은밀히 사울의 장막에 들어갔고 곤히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단번에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며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남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11절도 다시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처럼 다윗은요 그 판단의 기준을요 자신의 뜻과 욕심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두었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벗어나는 일은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해도 거절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삶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익이 되고 욕심이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금하는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심판이 있는 죄와 불의 여기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은 단호히 거절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 우리가 힘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곧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 모든 일로는 결국 하나님을 진정 흐뭇하게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의 기쁘심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위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43편은요 시련과 낭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고라 자손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기쁨을 두는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시편 43편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나 응답이 없어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낙심된 마음에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어 격려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변함없는 찬송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어 조롱받으며 고통당하는 중에도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자,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과 비방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고난과 조롱의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를 통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쁨을 둠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가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두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진정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두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불의한 삶에서 돌이키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삶을 통해, 또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기쁨을 두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기쁨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욕심 때문에 주님이 금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가증한 일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고통과 조롱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기쁨을 두고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마을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9월 8일부터 영원사랑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큰 능력, 성령 충만함의 역사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철규 목사님께 큰 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